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두 주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죠. 저희가 차양 예배 함께 드리면서 두 주인 그리고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대림절 설교의 제목을 두 주인이라고 정했는데 이 두 주인이라는 제목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뭐와 뭘까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던 분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강한 유혹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에는 한 관리가 등장하죠.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리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조금 뜯어보면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하다고 일컫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본인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답변을 계명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다라는 이 호칭이 불편하셨던 이유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간 불편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본문에 나오는 관리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아닙니다.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바로 앞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의 물음에는 그런 수식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시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의 순서와 같진 않지만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1계명이 뭐죠?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통 요약해서 이야기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요약하자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웃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관리는 그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자체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그 대답도 사실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지에 대해서 의문 또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라는 이 말에 관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는지까지는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사실 아무한테나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도 회의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가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본문의 부자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심히 근심합니다. 그가 소유했던 부가 평안이 아니라 그에게 족쇄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라는 것, 돈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만큼 사람을 얽매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자세로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 그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다 실천했다면 본인이 소유한 것을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계명의 준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계명을 지켰을 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정말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켰다고 할 수는 있겠죠.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형제에 대해서 살인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부자 관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잘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 표면적인 실천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는 조금 여부족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은 해결됐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관리는 본인의 부로 인해서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리켜서 너가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너가 가진 부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책까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실천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만큼 어려울까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봤던 가장 큰 동물. 그리고 바늘 구멍은 예로 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낙타와 바늘 구멍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자 관리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 부자 관리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낙타와 바늘구멍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시작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손에 꽉 움켜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처럼 근심만 하고 계속 움켜쥐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깨달은 바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어떻게 더 불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 중에 어떤 주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